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소망 영육가정 성경 파노라마에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잘 나왔네요. 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편식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편식을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될 때 사람은 균형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건강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성경을 편애하고 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고 많이 듣게 됩니다. 창세기만 읽는다거나 혹은 시편에 있는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좋아서 시편만 읽는다거나 혹은 구약은 양이 많고 어려워서 구약은 읽지 않고 뭐 사복음서만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간 요한계시록만 집중적으로 읽는다는 그러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 읽기 방법들은 매우 위험하고 영적인 건강을 해에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읽기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본문만 읽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빠지게 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성경 읽기는 성경 66권 전체를 읽고 성경 66권의 전체의 숲을 보고 나무와 줄기와 가지와 잎 모두를 살펴보는 것이 건강한 성경 읽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통해서 성경 사건의 주제와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그리고 전체 구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우리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주의 종의 연약한 모습들은 가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파노라마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구약 성경의 개관과 창세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개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조부터 모세 시대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우주 만물과 세계의 창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지칭하는데요. 역사서란 역사적인 사건들의 기록들로 이루어진 책들을 바로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았던 시대부터 다윗과 솔로몬 등이 다스리던 왕정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기까지의 역사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서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읽어보면
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찬양, 기도 이런 깊은 신앙의 언어들과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지자, 즉 예언자들이 기록한 글들을 말합니다. 예언서는 크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어집니다. 대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소예언서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되는 기준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어떤 질적인 내용들 그런 것을 가지고 구분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분량이 많고 적음의 기준에 기준에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제사장들처럼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이제 천상 회의가 하늘에서 천사들과 천상적인 존재들과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 환상 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은 저는 이제 오늘 성경 파노라마를 준비하면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선지서는 이 예언서는 어떻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하고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예언서란, 선지서란 율법의 적용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실행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묻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로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의 7가지 큰 그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화면 또 제가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독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큰 그림이 있는데 7가지의 분위기로 7가지의 그림으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분위기는 모세오경, 그리고 두 번째 분위기는 왕정 500년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페르시아 7권, 네 번째는 구약 말라기와 그리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 그 사이에 있었던 신구약 중간사 400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열려서 사복음서와 이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성신 9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딱 주제에 맞게 모세오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통틀어서 한 가지 단어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모세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흉년에 있었던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크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글씨가 조금 작네요. 그래서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화면이 잘 보이시는 성도님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의 분위기를 짧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하나님은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모세오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원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역사란 역사 이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시대의 역사가 바로 원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총 6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천지창조, 두 번째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세 번째는 가인과 아벨, 네 번째는 노아 홍수, 하나님의 눈물, 다섯 번째 족보는 약속의 성취,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키워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창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다 외우고 계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 세상의 기원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 시점에 우주가 팽창하여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빅뱅 이론과 그리고 진화론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온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에는 천지창조의 기간, 그리고 계획, 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래서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땅도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하고 그리고 먹을 음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다 준비하시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이시나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셨던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최초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 바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을 용서하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가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 이후들로 인간들은 본격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기쁜 마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기쁜 마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토브라는 말은 단지 좋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떠한 축제, 어떠한 잔치,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된 세계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만족하신 거죠. 토브,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신 겁니다. 근데 한 6장,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셨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한탄으로 바뀌게 되었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되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한탄하신 마음 이후 일어난 심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용서의 약속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지개가 바로 용서의 약속으로 받은 언약입니다.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마저도 포도주에 취해 실수하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였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처음 읽었을 때 이 창세기의 많은 족보들이 왜 나올까? 도대체 이 창세기 족보들이 하나님은 왜 이 성경, 왜 여기에 왜 나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고민을 많이 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하면서 어떤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족보는 정말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족보가 정말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아까 읽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10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 때 노아의 방주를 타면서 그 홍수 사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8명이었죠. 그래서 노아와 이제 노아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 3명과 그리고 노아의 그 아내들 이제 해서 총 8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세기 10장의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0장은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언약,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역대기 족보도 있고 에스라 족보도 있고 마태복음의 족보도 있지만 이들마다 나타내는 메시지가 다양하지만 하지만 통일되는 그러한 메시지, 핵심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된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은 무엇이었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계획, 바로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 모여서 살아라, 이게 아니죠. 그래서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너희 모두가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이 신할 평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했지만 이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족장사입니다. 족장사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부르는데요. 족장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 속 족장시대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은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과 땅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여호수아에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장소는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고대 도시의 가장 발달된 문명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명,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정의 환경, 그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만들고 도시가 너무나도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 일들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되었고, 아마 아브라함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환경 속에서 살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서 이렇게 이해했을 때 아브라함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수지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신영아,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저기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이제 한 30일 정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좀 이제 좀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잘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좀 많이 떨리고 좀 걱정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그런 많은 가족들과 그리고 조카 롯과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어디로 가라라고 하면은 안심이 될 텐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장 미래도 없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보여줄 땅으로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한 이삭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게 떨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삭을 얻게 된 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힘과 어떠한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가 때가 지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차고 사라가 나이가 차서 100살, 99살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아브라함의 독자였고, 물론 독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도착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묶이는 순간 자신의 번제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가 근데 그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우리가 제단을 만들 것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이 묶여있고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오고 이러한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보는 모습을 봤을 때도 이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삭은 이해가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뜻이 왜 나를 양이 있다고 하셨는데, 양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 날까 이제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과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번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서로를 위해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벗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친구다, 벗이다 라고 이사야 4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나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속여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의 축복권도 뺏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의 화가 풀리기까지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피하라고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본격적인 야곱의 하란 생활이 시작되는데,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낸 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1명의 아들을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이들의 믿음이 정말 유전되고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줄거리는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유언은 출애굽의 비전과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곱의 장래를 치렀었죠. 그때 가족과 가축은 남기고 나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을 다 함께 데리고 갔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장래는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유언이 그 후손들에게 출애굽이 비전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돕으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서 정말 성취가 됩니다. 이 요셉의 유언이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땅과 자손의 축복의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성취가 되는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성경 파노라마 많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뺐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1강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은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세우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공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성경 파노라마 2강이 시작되는데 다음 주에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오늘보다 더 좋은 강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